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세상, 그리고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까지 이제 산상설교의 초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가운데에서 그 백성이 가져야 할 어떤 소양과 덕목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그 복은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8주 동안 나누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팔복을 갖춘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나눠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다라는 점을 우리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너희,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구절 중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하고 세상은 2번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팔복을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너희라고 지칭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로 시작하면 너희를 시작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팔복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단어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칭하는 거, 우리를 지칭하는 거, 우리 제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너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산상설교의 대상이 되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아주 넓고 험한 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라는 존재들을 향해서 세상의 땡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소금이다, 그냥 빛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산상설교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도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간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이거는 뭐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 알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빛과 소금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빛과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우리는 먼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이에요.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뭘 내죠? 맛을 내요.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이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방부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맛을 낸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맛,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맛을 세상 가운데서 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9절 13절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지 말라. 너희 소금의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수한 소금은 짠맛이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쓴맛도 나고 여러 맛들이 이제 혼합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시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조미료로 어떤 가공된 소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다 염전에서 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5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들은 뭐에서 내냐면 암염이라고 하는 돌로 된 그 염분을 채취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염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해서 짠맛을 당시에도 냈었는데 이 암염이라고 하는 이 돌을 관리를 잘못하면 염분만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가지고 짠맛은 없다. 전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암염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은 성향 가지신 분들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다만 밟힐 뿐이다. 사람들이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맛을 잃다라는 뭐예요?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무미건조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의역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 맛을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면서 동시에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해서 맛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불순물들이 묻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금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가다 보면 분명히 불순물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가라는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묻고 또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이지만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이 그 은혜의 농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맛이
옛날 맛이 아닌 거야. 내가 옛날에 감격했던 그 은혜의 맛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농도가 얕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불순물 묻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고 영향을 받고 그 역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걸러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불순물들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맛을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맛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라고 하는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걸러낼 수가 없어요. 웬만한 노력으로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방부제가 있잖아요. 따로 그런 화학으로 만든 그런 가공된 방부제가 있고, 또 냉장고도 있고요, 냉동고도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걸로부터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고대에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였느냐? 소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부패에서 썩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서는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전체적으로 부패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부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지금 많이 썩어 있습니다, 사회가. 오죽하면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종종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2 다 봤고요. 막 지금도 하이라이트로 막 다 찾아보고 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도기 기사. 그리고 비질란테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원래 웹툰이었는데 영어로 만든 작품이죠. 유지태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권력이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중범죄자를 찾아가서 복수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 나올 정도면, 다시 말하면 공권력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딥페이크 범죄가 뭡니까? 사람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AI가 정말 예전에는 좀 티가 나게 이렇게 합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AI 기술 때문에 합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같은 걸 만들어서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3명이 미성년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30%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되어 있다.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놀라운 기술을 범죄로 사용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많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동성애랑 관련이 있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 엠폭스라는 질병이. 근데 이제 점점 이런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세상에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 동성애도요, 인권이라는 문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1대1로 뭐 다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이 동성애라는 문제, 우리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비성경적인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외에도 자꾸 뒤져보려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져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 방부제로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자가,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각 영역에서 썩어가는 것들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그 사실을 봐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소금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 안에 녹아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손가락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들과 똑같이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맛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방부제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세상에 녹아들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그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역시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둡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빛으로 증언해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도 어두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어두워요. 우리도 빛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린 연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원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있기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을 내야만 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있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발광체라는 물건만이 낼 수 있습니다. 태양같이, 전구처럼 스스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발광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빛을 내실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별처럼 빛을 반사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사해서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고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등경 위에 드는 등불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왜?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너희가 반사한 그 빛이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빛이 비치게 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택하신 족속대로 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서 빛을 나타내도록 하신 분께만 있다. 우리의 영향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인 우리는 어두운 데서 거하려고 해도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사느냐? 우리 스스로가 이걸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죠. 세상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살면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해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하고 드러나기를 싫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두움에 자꾸 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이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밝고 정말 아름다우면 소금과 빛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부패해져 있고 매우 어두워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맛을 잃지 않고 썩게 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제자로 살고는 싶지만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깜냥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나조차도 맛을 내지 못하고 잃어가는 것 같고, 나조차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